시작으로 성도의 교제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시작. 하늘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감동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2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움직이는 감동교회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시력교정이라는 제목으로 123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력교정. 교정.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항상 눈이 문제입니다. 이 눈을 통해서 사고가 터지고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이 눈을 통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중고등학교 때도 싸움은 시작은 그렇게 돼요. 뭘 봐? 그냥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앞에 있는 버스 전철을 앞좌석 그냥 창가를 멍하니 보고 있어도 날 본 거냐며 시비를 걸고 싸우고 눈이 문제죠. 하와의 문제도 뭐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그죠? 보암직도 하고 이 눈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눈의 시력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시력의 교정이 필요한 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보통 2.0, 3.0 그런다죠. 그 넓은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있는 양 한 마리, 말 한 마리, 풀 한 포기 그런 것까지도 볼 줄 알아야 되는 자연에서 살다 보니까 눈이 수축과 이완이라 그러죠.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시력이 좋다는 거. 저 바닷가에서 먼 이제는 지평선이 아니라 수평선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 눈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잘 돼서 근육이 발달하니까요 이 시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압 조절도 잘 되는 것이죠. 혈액순환도 잘 되겠죠. 눈 조리개도 잘 조여졌다가 또 열렸다가 아주 활발하게 눈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가까이 있는 물건들만, 건물들만 보게 되죠. 이 양평동만 하더라도 우리가 멀리 못 봐요. 바로 앞에 아파트 빌딩, 고층 아파트 이런 것들이 눈에 다 걸리기 때문에 항상 눈 근육은 이완돼 있죠. 풀려 있다. 가까이 있는 거. 편해. TV, 모니터, 핸드폰 보고 편해요. 눈에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멀리 있는 거를 보고 하늘에 있는 멀리 있는 별을 보고 구름을 보고 저 멀리 수평선, 지평선 끝에 있는 걸 보려면요. 눈을 어떻게 해요? 이완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축 쫙 조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멀리 있는 게 딱 보여요. 결국에는 시력 교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런 안경, 구멍, 뭐 바늘 구멍 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구슬 같은 거 머리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거 보게 눈에 수축 근육력을 키우는 거예요. 멀리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가까이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멀리 있는 걸 못 보게 돼요. 시력이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홈스쿨러들은 시력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 항상 방 안에만 집에나면 아파트 숲속에만 있다 보니까 1km 밖을 못 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시력이 항상 거기서, 거기에. 벼룩 실험 아시죠? 벼룩이 원래는 뭐 한정없이 막 뜁니다. 막 1m 이상 뜁니다, 자기. 근데 병에다가 이렇게 탁 가다 두고 뚜껑을 닫아두면은 튈 때마다 머리가 텅 여기 부딪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뚜껑을 딱 열어놓으면요. 머리 부딪힐까봐 그 이상 안 뛴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놔도 못 넘어간다는 것이죠. 벼룩 실험. 어디까지 내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 나와서 저 하늘에 별을 세어보아라. 엄청난 시력의 수축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되려면 그 별을요 셀 수가 없어요. 바다 모래처럼 많기 때문에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하늘에 별 볼 일이 없는데 실제 별은요 그야말로 은하수죠. 강같이 흐르고 있죠. 너무 많아서. 이런 시력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시력에는 우리가 문제가 없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시력의 문제는 시선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눈의 힘의 문제는
눈이 가는 문제라는 거죠. 내 눈이 어디 가 있느냐? 저 멀리 가 있느냐? 그죠? 한 치 앞만 바라보고 바로 코앞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시력은 시선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시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 시선을, 눈의 초점을 어디다가 둘 거냐? 내 눈의 방향을 어디다가, 바로 앞에 둘 거냐? 저 하늘에 둘 거냐? 거기서 결정이 돼요. 오늘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막혔죠? 저만 막혔어요? 샌드위치 휴일이라서 또 대거 차량들이 막 이동을 하는데 교통사고가 벌써 막 2건이나 나 있고 막 엄청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 앞에는 이제 시골길이라서 그 중앙 차선도 없어요. 시골길이니까 뭐 차들이 그냥 알아서 비껴갖고 막 이러는 길이 조금 있고, 인도도 없습니다. 심지어 완전 시골길이니까. 그래서 알아서 마주오는 차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싹 비껴서 지나가야 되는 시골길이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이렇게 쭉 오는데 앞에 있는 차가, 저는 당연히 이렇게 딱 피해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주말이고 이런 날에는 외지인들 차가 뭐 한 30배 이상 몰려오거든요. 저희 시골로.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제 우리 동네 차가 아닌 거죠. 외지인인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비껴가야 되는데 저하고 정면 충돌하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이 정도 앞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빵 오래 한 3초 눌렀어요. 그랬더니 끼익 하더니 옆으로 이렇게 가더라고. 뭐 딴짓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받고 싶었는지 시선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빵 안 했으면 받았습니다. 아침에. 교통사고 문제도 뭐예요? 눈이 핸드폰에 가 있고, 눈이 TV에 가 있고, 눈이 내비게이션에 뭐 딴 거 보고 앉아 있고. 여기 시선의 문제가 결국 사고를 일으켜요. 시선의 문제. 오늘 성경에는요, 원수들의 조롱에도 하늘에 시선을 두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시인은 자신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영적인 시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부디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123편을 여러분도 묵상하여 영적인 시력이 교정되고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에 초점이 맞춰서 삶의 정명 충돌을 면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23편에 역시 그 통째로 패키지로 순례시라고 우리가 서론에서 120편 할 때 다 공부를 했고요. 요 123편만 보자면 이거는 이제 기도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도 이제 슬픔의 기도다 해서 애가로 많은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죠. 그런데 4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또 갑자기 기쁘죠. 오늘 좀 일찍 끝나겠다. 그런 헛된 소망을 버리시고, 117편도 2절밖에 안 되는 거를 제가 몇 절밖에 안 되는 걸 1시간 넘게 했으니까 이건 뭐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이 애가 슬픔에 잠긴 시인의 그 기도, 그것이 123편입니다. 이 123편은 누가 지었냐? 이거는 이상하게도 칼빈도 다윗이라고 안 해요. 어지간하면 다윗이라고 하는데, 다윗이라고 한다면은 그 슬픔의 주제가 사울 왕의 추격이나 압살롬의 위협이나 반역자들의 어떤 반란이나 그런 내용들과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시에 애통하는 자들이 유대 공동체들인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공격, 그들의 박해, 그 중에 있었던 유태인들의 울부짖음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 교훈과 진리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머리글을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절하고 2절을 한 단락으로 딱 묶어요. 상반절. 그래서 1, 2절은 종의 간절함이 나옵니다. 얼마나 저주와 박해와 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의 5가지 비법, 부자가 되는 사람의 3가지 공통점,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이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절박감과 간절함이 없죠. 난 그냥 이 정도로도 충분해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명한,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큰 그런 기업, 큰 어떤 사업, 큰 인물, 그런 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려면 더 간절하고 절박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게 생계 문제나 목숨의 문제, 이제 이런 것과 연결됐을 땐요, 누구든지 거기서 폭발적인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 영광을 보게 되죠. 이 시인은 그래요. 지금 죽겠어요. 죽게 생겼어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간절해요. 절박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절박해요. 참 딜레마죠.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 제가 절박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려면 내 인생에 뭔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살자니 또 막 떨리고,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평범한 월급쟁이로, 평범한 그냥 평민으로 살자니 또 뭔가 더 막 채워지면 좋을 것 같은 또 욕심도 마음에 있는데, 딜레마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컨대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와 비례할 만큼 큰 고통이 올 거예요. 장교가 그냥 장교가 안 돼요. 훈련 기간이 달라요. 병사들하고 기본적으로. 그거 아시죠? 일반 병사하고 장교하고 나이가 크게 차이 안 난다니까요. 다 20대예요. 뭐가 차이가 나냐? 훈련 기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훈련 세기, 훈련 강도, 이게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뭐가 복되고 뭐가 복이 되지 않았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맡겨줬다면 그 사람은 큰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큰 고생을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돼지가 언제 제일 위험합니까? 밥을 못 먹었을 때? 돼지가 언제 제일 위험해요? 그죠? 저파비, 쭈파비, 살쪘을 때 이 돼지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요? 살이 찌면 찔수록 그날이 무슨 날이 다가와요? 사람은 언제 제일 위험한 줄 아세요? 예? 이름이 알려질 때, 유명해질 때, 그죠?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와 인간은 그렇게 비교가 돼요. 과연 유명해지는 게,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런 유명인이 되는 게, 관종이 되는 게 과연 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삶일까? 슈퍼마켓 가는데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되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막 자기 신분을 꽁꽁 감춰야 되는, 또 그게 행복한 삶일까? 어쨌든 이 123편의 시인은 엄청난 고통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절박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환경이 되면요, 또 하나님 찾아야 돼요. 절박하니 해야 되니까. 절박하지 않으면 또 보통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또 선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죠. 그 스스로 목숨을 그 끊을 힘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응?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한 1,000억 주겠다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망설이고 있어? 그걸 망설여요? 대단한 성인들이 여기. You are saint. 여러분 옆 사람이 1,000만 원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받아요? 받고 뭐라고 할 거예요? 고마워, 이 정도. 1,000억 주면, 1,000만 원 주면 고마워, 이렇게 받는 정도?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으면 오늘 죽어, 밤에 자정에. 받아서 실컷 쓰다 밤에 죽을래요, 자정에? 아니에요? 그럼 그 돈 받으면 일주일 뒤에 죽어. 받으면 한가? 1,000억? 그 돈 받으면 한 달 뒤 죽어요. 한 달 내내 1,000억 쓰다가 죽는 거 그거 괜찮겠다, 그죠? 사고 싶은 롤렉스도 뭐 한 1억짜리 한번 차보고, 그죠? 아니에요? 그 돈 받으면 1년 뒤에 죽어.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지? 이상하네. 안 받아요. 그럼 이거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안 받았어. 없어.
내일 아침에 눈을 떴어요. 1년 뒤에도 여러분이 살아있어. 그거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가? 예? 아직 계산이 안 되죠? 최하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 눈 떴으면? 1,000억이 넘네요. 그 부부면,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2,000억이네. 갑자기 부자 됐죠? 갑자기 부자 됐잖아요. 뭐 안 주고 안 받기 뭐 요즘 그런 거 하잖아. 예. 안 받고 있어도 부자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볼 때, 한 영혼을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예? 여러분 귀한 사람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뭐 유명하든 살이 쪘든 영향력이 얼마나 크든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했다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나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삶을 하나님이 또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시고 또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이럴 때는요, 또 절박해지고 절박해져요. 절박해야 되고요. 또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시력이 한 3일 멀어버리니까 절박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하다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시력이 그냥 완전 3일 동안 맹인이 돼버렸어요. 절박해집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3일 동안에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다 죽었을지 모릅니다. 눈 멀었으면 뭐 죽는 거죠, 뭐 그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시력이 교정이 되고 시선이 교정이 된 사람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교정이 되는 것이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선지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나님이 하셨죠.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신기한 장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의 눈과 시선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80년 동안 다른 곳에 시선이 있었던 모세의 시선을 하나님이 뺏어버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걸 듣게 하시고 변화시키죠. 그게 시력 교정이 되는 건데 단순히 육신의 시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 우리가 육신의 시력도 점점 잃어간다면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죠? 얼마나 그 충격입니까? 내일 모레 우리 교회 체육대회 있는 날 제가 좀 늦습니다. 제가 결혼식 축사를 해주고 거기 줄이 없는 결혼인데 친구가 축사를 해달라 그래요. 그 친구들이 또 보자 그래갖고 제가 베트남에서 온 날 또 봤어. 또 피곤했는데 봤는데 벌써 노안이 왔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또 이거를 하니까 벌써 노안이 왔대. 노안이 안 보인대요. 글씨가 안 보인대. 앞에 있는 게 무슨 글씨냐. 노안이 왔다는. 안타깝죠. 백내장, 녹내장. 녹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점 이제 시력이 이제 감퇴돼서 회복이 안 되고 현상 유지하는 것도 약을 계속 써야만 가능한 거죠. 심하면 정신병이 옵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못 본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충격? 근데 그게 뭐 급진적으로 일어나면 더 큰 충격이 되겠지만 그 녹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천히 이제 거의 뭐 노화 비슷하게 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꽤 걸리죠,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도 뭐 그 무슨 뭐 블루라이트 차단 뭐 이런 거 쓰고 하잖아요. 육신의 시력을 잃어가는 것도 그런 충격이 오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시력이 감퇴된다. 그런 영적인 병에 걸렸다라는 게 목사를 통하여 의사가 아니라 목사를 통하여 신방을 통하여 진단이 됐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아야 되죠? 네? 이게 일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라면 어떤 충격을 받아야 될까요? 절박해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절박해야 돼요. 내 영적인 시력 교정 어떻게 하냐? 오늘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종의 간절함이 1절과 2절이 나옵니다. 간절해야 돼. 보고자 해야 돼. 살고자 해야 돼. 저도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비행기가 날아가거나 멀리 있는 산 꼭대기 봉우리 새가 날아가거나 이러면 몇 마리인지 세어봐라. 지금 비행기가 어디 있게? 저 멀리 저기 좀 봐라.
제가 일부러 막 그래요. 일부러 그 시골에 나간 이유도 그런 게 있죠. 바로 앞에 그냥 탁 트이게 시선이, 시력이 트일 수 있도록. 저희 집에서 뭐 저 멀리 인천에 있는 산까지 보입니다. 저 멀리 산 위에 올라가면 또 북한도 보이고, 뒷산에만 살짝만 올라가도 한 해발 한 150m 산이 있는데 애들이랑도 한번 올라가면 북한이 보여. 북한이 그냥 저 멀리 봐라, 저 산을 봐라. 일부러 멀리 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먼저 시선, 그 시선을 어디다 둘 거냐, 이거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인 시력이 결정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냐 하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간절함, 멀리 타지에서 이제는 장막을 정리하고 성전 가까이로 장막을 옮기려고 하는 간절함, 이런 간절함이 이 시인에게 있는 겁니다. 123편 1절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벌써 이게 은혜가 되죠. 서론을 듣고 나니까 이 시인은 시선을 어디다가 옮겼어요? 이제 하늘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뇌과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뇌가 이렇게 잘 속잖아요. 피톤치드 효과도 속고 그런 거 아시죠? 잘.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TV나 큰 화면으로 숲속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산책 영상 이런 거 보고 하면 우리 뇌가 속아가지고 진짜 내가 산속에 와 있는 줄 알고 그 피톤치드 그 치료 효과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실제 산에 들어간 만큼은 아니지만 일어나요. 눈이 속아가지고.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약 중에도 플라시보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뇌과학자들이 또 우리 이 몸도 사실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공부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한숨 쉬고 이렇게 있을 때, 그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오히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딱 바라보는 사람이, 눈을 까디짓고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눈을 까디짓고 하늘을 향해 시선을 위로 딱 올릴 때 신기한 뇌파 현상을 발견했는데 우리 뇌가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뇌과학자들이 깨닫고 그 뒤에 이제 그런 강의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눈을 땅에 두고 한숨 팍팍 쉬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도 하늘을 보고 시선을 위로 올리라는 거예요. 갑자기 전등 보고 싶죠. 이러니까 또 그런 얘기 하면 또 계속 위 본다고. 응? 하나님이 우리 몸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성경대로 하면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 그래서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샤마임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죠.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웨 다레 이렇게 되잖아요. 하샤마임, 샤마임, 하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들어놨던 천지할 때 그 하늘, 하나님이 만든 그 하늘을 바라보는 자, 그들은 영적 시력이 교정되게 되어 있어요. 시력 교정 첫 번째, 벌써 답이 나왔네요. 하늘을 보라. 따라하세요. 하늘 보라. 하늘을 보라는 거야. 하늘. 아니 세상 육체 의사들도 눈만 까뒤집어서 하늘을 봐도 뇌가 각성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과학보다도 2000년 앞선 성경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진짜. 그리고 우리는 무슨 뇌 각성을 위한 눈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주를 생각해봐요. 이 지구를 생각해봐요. 얼마나 작은 모래알 같고 티끌 같은데 거기 정말 미생물 같이 우리가 붙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저랑 여러분은 또 하나의 우주와 같은 내용물을 담고 있는 생명체고, 또 이 참 신비죠. 우주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데 내 몸 안을 보면 내가 또 우주 하나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의 신비예요. 끝도 한도 없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무한대구나. 하나님 무한대. 계산이 안 되는구나. 시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제 눈을 탁 초점을 맞춥니다.
날이 더우니까 힘들기도 한데 하늘의 구름이 멋있죠. 하늘의 구름이 멋있고, 네, 높은 구름이 또 멋진 문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파란 하늘이 생각을 하게 만들죠. 하늘에 계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밑줄 팍. 눈을 어떻게 했대요? 들었대요. 예. 눈을 드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121편 1절과 딱 관주 링크를 해놓으세요. 121편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리라. 그리고 123편 내가 눈을 들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들리라 미래형이죠. 근데 지금 123편 어떻게 됐어요? 들었어요. 눈을 들어. 현재 과거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점진적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패키지라니까요. 134편까지 통째로 점점점 하리라 하리라 가리라 가리라 하다가 가서 보리라 보리라 하사 눈을 들어.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교회 가야지 가야지 가리라 가리라 예배 현장에 가리라 가리라만 하지 말고 가서 왔어.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 가리라 가리라 하리라 하리라 성경 보리라 보리라 보리라만 하지 말고 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서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현재 이제는 눈을 들리라가 아니라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이건 종로를 해봐야 하는 건데 회사에서 좀 회사 생활 좀 해본 분들이 좀 알 겁니다. 그죠? 집에 술주정뱅이 엄마나 아빠가 있는 학생들, 우리 자녀분들, 그렇게 크신 분들은 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눈치가 빨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상전이 뭐예요? 손으로 문 닫아. 그 좀 가져와봐. 한여 1, 한여 2, 누구누구 이렇게 와봐. 손으로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이 종은 뭐만 보고 있어요? 주인의 손동작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더우면 또 이러면 뒤에 와서 부채질 또 해야 되고. 그죠? 손동작만 봐도. 그죠? 제 손동작만 봐도 여러분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물을 원하는 거였어요, 방금. 예. 손동작만 봐도 뭐가 필요하구나. 서로 막 이신전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탁탁탁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요, 이 남성형이에요, 지금. 남자종이에요. 몰랐죠? 형제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내가 딱 이러면은 무슨 뭐가 필요하구나. 막 알아서 하고 막. 여성분이 막 이러면 뭐가 필요. 가서 막. 남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종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남종들의 눈같이 항상 예민하셔야 됩니다. 예? 그 모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넌 네가 뭐가 잘못한 걸 모르는 게 잘못이야 막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쉼표.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자분들, 여기 자매님들 얘기 나왔어요. 자매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여종이 사실은 이게 몸종, 옛날 말로 하면, 그죠? 하녀. 이 여종이 여주인님의 손을 보는 것처럼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여주인이 손짓만 탁 해도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마치 무슨 야구장에서 코치가 손으로 사인을 주는 것처럼. 갑자기 마이크가 왜. 그리고 군인이, 장교가 손으로만 탁탁탁 움직여도 탁 움직이는 것처럼. 그죠? 그 군악대나 이런 팀들이 줄 맞춰 움직일 때 손동작으로 탁탁탁 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손동작만 봐도, 손만 봐도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와. 종들이 또 일하는 대리가 이제 막 신입 사원이 부장님의, 과장님의, 사장님의, 그죠? 쫄병들이 장교들의 대장님의 손동작을 보고, 그죠?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대열을 맞춰야 하는 것처럼
누구의 손을 본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이 뒤에 나오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손이었다. 그거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슨 뭐 혹사당하고 제압당하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의 손동작은 뭐였냐면은 자기들의 식소를 먹여 살리는 그런 손동작이었던 거예요. 한 팀이었던 거예요. 그죠? 자기 종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손동작이었던 거죠. 뭐예요? 자비를 베푸는 손동작. 은혜를 베풀어라 하는 손동작이죠. 손동작. 그 왕들도 그죠? 살려 하면 손가락 위로, 죽여 하면 손가락 아래로. 그죠? 살려, 죽여. 손동작 하나로 끝나는 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탁 고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왜요? 주님이 한 손가락만 탕 튕겨주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네. 이런 신의 개념, 이런 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서 만드는 게 이제 영화들이죠. 영화 뭐 어벤져스 뭐 이런 데 보면은 걔 누구야? 그 악당 타노스? 걔가 건틀렛 보석 5개 딱 장갑 낀 다음에 하는 행위가 뭐예요? 딱 이러니까 세상이 샥 낙원으로 바뀌잖아. 그죠? 손가락 한 번만 튕기면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홍해를 가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노가다를 하여 홍해를 가르셨다 이래요? 그 콧김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 한 방으로 샥 갈라버린 정도밖에 안 되는 동풍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우주에 비하면 정말 모래에 붙어있는 티끌의 인생을 사는 게 우린데 그 홍해 해봐야 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 홍해가 뭐 얼마나 크게 보이겠어요. 크게. 깨보다 더 작지. 그죠? 흥 하면 끝나는 거예요. 흥 하면.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주님의 손만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길 바랍니다. 그 주인님이 손가락 한 번만 싹 움직여주면 여러분 사실 끝나요. 우리 인생이 도토리 1000바퀴 굴리는 것보다, 그죠? 호박이 한 100바퀴 구르면 끝나는 거예요. 도토리 10바퀴 구르는 것보다, 그죠? 수박이 1바퀴 구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막 막히고 갇힌 것 같고 내 나이에 아이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공부해서 내가 이거 일해가지고 언제 그런 생각 딱 들죠. 내가 이거 하려면 한 10년은 걸리겠는데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전화 한 통으로 1분 만에 일을 끝낼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예. 저는 그런 하나님을 그냥 믿어요. 예. 믿어. 제 인생도 여러분 인생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 쓸 데가 있다 그러면 저처럼 중환자실에 한번 넣었다 빼든지 예, 간절하게 만들어서 할 것이고 그렇게 크게 쓸 일은 아니고 가정을 세우면서 또 그 안에서 하루에 정말 내 생명이 1000만 원, 1000억보다 귀하다 이런 걸 깨닫게 하면서 한 자녀를 키우게 하는 것도 귀하다라는 걸 깨닫게 한다면 그것도 귀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뭐 하고자 한다고 되고 안 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저 사람도 저런 모양이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제가 이렇게 된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된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을 다그치지 않고 이해하게 되죠. 저 딸이, 저 아들이 저렇게 된 데는 뭐가 결핍이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고 뭐가 넘쳤기 때문에 저렇게 또 버릇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걸 수도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다만 우리는 더 주님을 닮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냥 주인님의 손만 바라볼 뿐이에요. 주님이 손가락만 한번 정말 튕겨주시면 움직여주시면 주님의 콧바람만이라도 한번 불어주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 속에서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뭐예요? 기도하리라. 그거예요. 간절함의 차이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이러고 싶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간절한 게 아니라 그냥 떠벌리는 거고, 간절함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내가 정말 묵묵히 절박하게 진중하게 기도하느냐, 꾸준히 강직하게 기도하느냐, 여기서 간절함과 절박함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이가. 책 읽는 걸로 하나 예를 들어도 내가 독서를 한 달에 한 권 이상은 하겠다, 절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박감은 나 책 읽을 거야 이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난 책 읽는 게 내 절박감, 그럼 말을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책을 펼쳐야 돼. 저는 운전할 때도 책 옆에 꽂고 운전해요. 빨간 신호 딱 걸리면 꺼내서 보고 밑줄 딱 치고, 운전할 때는 어쩔 때는 집사람 보고 읽으라 그래요. 옆에서 그냥 절박해야 돼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니. 이번 목사님들 주보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많이 모시고 제가 총무 노릇을 했어요. 근데 가서 제가 책 한 권 다 읽고 왔습니다. 아니, 와가 아니라 주님 이래야죠, 여러분. 주님. 비행기에서 오고 가는데 편도 4시간이었거든요. 올 때는 날샘 비행기 타고 왔어. 또 왜 그런 비행기를 잡았는지 참 지금까지도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예. 한국 오니까 5시야. 새벽. 목사님들이 돈 아끼겠다고 그렇게 한 거야. 제가 그거 아껴서 뭐 하나, 몸 데미지가 한 10만 원 더 온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래갖고 자다가 깨다가 이러니까 몸이 더 망가지는 것 같아서 책을 그냥 다 읽어버렸어. 그냥. 그게 나아, 차라리. 집에 와서 쭉 자는 게 낫죠.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여기서 책을 보냐고. 속으로 저는 여기서 안 보면 어디서 보냐고. 응? 독서등까지 있잖아요, 비행기에는. 다 불 끄고 자도 그 독서등 딱 켜면 내 여기 테이블에만 불이 탁 들어와. 얼마나 좋아. 그죠? 밑줄 쳐가면서. 저는 되게 그리고 독서를 느리게 해요. 그냥 개가 물 핥듯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독서하는 목적은요, 재밌으려고 유희하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독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고 쓰려고, 써먹으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읽은 게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책이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더럽게 봐요. 밑줄 치고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으면 거기다 써놓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봐요. 그러고 나서는 다 보잖아요. 그럼 이제 밑줄 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시 맨 앞에서부터 막 넘기면서 그 밑줄 친 부분만 보면 한 10분? 15분 걸릴까? 15분 안 걸려요. 그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는 작업이 제 노트북에 옮겨요. 제가 밑줄 쳐서 그 깨달았던 거,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을 따로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권으로 이제 프린트를 하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야 이게 내게 되는 거죠. 그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신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고 그걸 자랑하기 위하여 독서는 많이 하는데 개가 물 핥듯이 독서를 한다. 아까 제가 한 표현도 그 책을 읽고 제 머리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보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누굴 가르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 사기꾼이에요. 성경 안 보고 뭘 설교를 하고 목사 일을 한다? 그거는 교회 가지고 밥벌이 하는 거죠. 그죠? 그걸 싹꾼이라 그래. 성경에 싹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사기꾼은 되지 마세요. 뭐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런 사기꾼이 되면 안 돼. 공부는 대학교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시작이고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제가 뭐 공부 잘하지도 못하지만 제가 하는 걸 보면서라도 여러분은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의 이 시선이 하나님의 손에 가 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냐를 봐야 돼. 그 결국엔 성경이에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는 뭐예요? 성경 전체를 안 가르쳐요. 성경 전체를 안 봐요. 성경 전체를 안 읽어요. 성경 전체를 설교를 못하고 안 하고. 그게 안 돼요. 그게 우리 문제죠. 그 문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개혁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부터 시작해요.
한 사람부터 그걸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사경의 문화를 다시 꽃피워가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대한민국에 처음 발 디뎠을 때 했던 그 사경의 문화.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경회라는 책이 아예 없어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수준. 그냥 단순해요. 교보문고에서 사경회 딱 치면요, 관련 책이 하나도 없어요. 사경회가 뭔지, 어떻게 인도하는 건지 전혀 없어요. 매뉴얼이. 이게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사경회를 참석하는 건 꿈 같은 얘기겠죠. 참석을 안 하니 은혜 받는 거, 그거는 진짜 달나라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경회로, 성경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거 환상 같은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손가락에, 손에 맞춘다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의 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주인이 손만 까딱해도 바로 음식을 내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된다? 목사 손이 아니라 성경에. 이게 주님이 일하는 손이에요. 성경을 보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일했는지. 그리고 이 성경 이야기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뇌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정도인데,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뇌과학자들이 눈을 까대짓고 하늘을 보니까는 각성이 뇌에 일어난다고 하다 나 하루에 3번씩 하늘 봐야지 하는 사람이랑, 이미 그 전부터 성경을 보고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서 난 항상 위를 봐야겠다 각성한 사람이랑, 이건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개발 그런 거 보기 전에 여러분 성경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다 있어. 오늘날 현대 뇌과학자들보다 훨씬 2000년, 4000년 앞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왜 안 보냐 이거예요. 우리의 눈은 세상 상전의 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나에게 돈 주는 월급쟁이 손에, 월급 주는 사장님 손에 눈이 맞춰져 있어. 거기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경 안 봐요. 성경을 안 보는 건 둘째치고 기독교 서적도 안 보잖아요. 기독교 서적 둘째치고 기독교 관련 칼럼 유튜브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눈은 그 여종이 남종이 주인의 손에 초점이 맞춰져 있듯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베풀어줘요?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이제 3절과 4절이 하반절이 되는데, 위에는 종의 간절함이었고 3절과 4절은 은혜 간구가 나옵니다. 결국 그 손을 바라보는 거는 나를 굴리고 뭐 일시키고 뭐 억압하는 손, 그런 손이 아니었어요. 은혜와 자비의 손, 그죠? 해방의 손, 나를 먹여주시는 손, 그런 손이었어요. 은혜 간구. 3절 4절 은혜 간구. 3절 여호와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아까 1절에는 분명히 하늘에 계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이랬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됐어요. 그 주인에게로 몰려왔어요. 종들이 다, 남종도 여종도 다 몰려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그대도 성경으로 들어오고 그녀도 성경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 서로 맞춰라. 뭐 어느 정도 주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안 맞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오래 사느냐? 어떤 여자들이 보통 오래 살죠. 여자들 중에도 막 90세 이상 사시는 분들, 할머니들. 왜 그런가 봤더니 남편이 일찍 죽었대. 깊은 철학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매들이 이제 빨리 남편을 어떻게 보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응? 간섭과 그런 게 너무 심하고 힘들었다는 거죠. 술주정과 이거 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서로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전쟁, 100년 전쟁. 그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손에 시력을 교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가
우리가 돼. 아까는 내가 눈을 들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전 여기서 아니 왜 멸시를 당할 짓을 해?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생각은 뭔지 아세요? 멸시를 안 받는 것도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고 금식을 하면서 결사를 한 사람들이 몇 명? 40명.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결사한 사람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주변에? 그럼 최소한 여러분은 바울은 아니네,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골고루 봐야 돼요. 너희는 산 위의 마을과 같아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이 있어요? 바울이 죽기까지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고 결사한 사람들이 40명이 자객이 있다는 거예요. 와, 칼 차고 있어요. 총 차고 있어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복 받아라. 복음과 함께 돈 벌어라. 그게 아니에요.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반대로 말하면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을 죽이고자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나 잘 살고 있지. 착시. 그거는 뭔가 시력이 착시에 빠졌어.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번 나왔죠. 2절 끝에 3절에 2번.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무런 반대도 박해도 고난도 없다? 이건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자랑일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어둠의 빛을 딱 켜면요, 사람들은 인상을 찌그리기 마련. 그 빛이 내 앞길을 밝혀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인상을 찌그리기 마련. 그게 빛의 기능이에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웃음도 종류가 많죠. 미소. 참 여러분 미소를 많이 띠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미소. 실소가 있어요. 그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박장 대소. 하하하. 여러분의 지금 그 웃음은 조소. 그죠? 여기 보니까 뭐래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그 웃음은 웃음인데 굉장히 그 기분 나쁜, 나를 그 비웃는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속에 얼마나 많이 가득 쌓였으면요, 영혼에 쌓여서 넘친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제 다윗은 아니다 라고 이 작자들이 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엄청난 조소와 멸시를 받고 있는 한 성도예요. 성도의 삶이란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내가 눈을 들겠다, 그리고 하늘을 보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나를 조소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눈을 두겠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절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것. 그죠? 단순히 내 육체의 일생 먹고 사는 문제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영생, 영원히 사는 문제, 이것을 영원한 빵과 음료로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는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어요.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갈망,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뭐였다? 하늘을 보라.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력 교정은 시선 교정에서 하늘을 보는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본다는 건 가까이 보겠다는 거예요? 멀리 보겠다는 거예요? 멀리 보겠다. 멀리. 새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거예요. 하늘 높이
바라보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력교정 뭐예요? 손을 보라. 오, 하늘 보라는 멀리 보는 거고 손을 보라는 또 가까이도 보는 것인데, 그 가까이인데 누굴 보는 거냐면요, 이거는 시력 테스트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손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력 테스트 하러 가면요, 그 안과 혹은 그 안경집 선생님이 탁,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가르치죠. 원래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지휘봉으로 이렇게 하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 안과 의사 선생님의, 안경 선생님의 그 손을 보라는 거예요. 손을. 그럼 뭐예요? 이거 시력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동그라미, 이게 위로 터졌어요? 아래로 터졌어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이거 새예요? 자동차예요? 비행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시력을 딱 결정해 주잖아요. 아, 1.0입니다. 1.5입니다. 아, 마이너스 0.5네요. 손을 보란, 손을. 주인의 손을 보느냐. 누가 주인의 손을 잘 보냐. 이거는 영적인 시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손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 여기에 주님의 손의 역사가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시력 교정은 결국 손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시력 테스트죠.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 123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넌 여기서 뭐가 보이냐? 위로 열렸냐? 아래로 열렸냐? 새냐? 비행기냐? 자동차냐? 이게 뭔 거 같냐? 여러분은 오늘 기도할 때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이겁니다. 주님, 내 마음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때 너 영혼의 시력은 2.0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멀리도 봐야 되고 주님의 손도 봐야 되고 눈에 영안이, 수축과 이완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노안에 안 걸려요. 영적 착시에 안 걸려요. 시력이, 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시력 교정, 영혼의 시력 교정. 첫 번째는 하늘을 보라, 멀리 보라. 시선을 교정해야 됩니다. 시선 교정이 시력 교정이다. 두 번째는 손을 보라, 주인의 손을 보라. 그 시력을 테스트 받아라.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의 시력 교정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늘 보라, 손을 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게 시력 교정이에요. 날마다 바라보자. 그분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오른쪽에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구나. 이게 우리 시력 교정이구나.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저 하늘에 우리가 눈을 들어 저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그 벌거벗음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실제로 죽이겠다고 금식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던 분,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한다면 내 인생이 교정 안 될 게 무엇이랴? 무엇이든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친히 자기가 고난을 받으신 분이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하나님의 언약 1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인데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과 신은 너무 간격이 커가지고 우리가 뭘 착한 일을 하고 막 예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 무슨 뭘 은혜를, 뭘 선물을 받아낼 줄로 우리 인간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예쁜 짓으로 뭘 끌어내리고 선물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과 하나님은 수준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인간은 죄까지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 우리가 무슨 사형수 주제에 뭔 예쁜 짓을 한다고 풀려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구약 신약.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수단으로 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뭐예요? 구약 신약. 성경, 시력, 테스트. 그죠? 그 손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로 장치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어요. 뭔 짓을 해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그 장치, 그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래, 받아라.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라, 손을 보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보면 이제 이 땅에서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우리의 삶을 능히 구원하시는 전능자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1000바퀴 굴러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이 한 바퀴 구르면 끝나는 거예요. 뭐 뇌과학자 이야기, 뭐 책 보고 백날 첫날 다 필요 없어. 그냥 성경대로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리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난 시력 교정 어떻게 할까? 예? 하늘을 보세요. 멀리 보세요. 주님의 손을 보세요. 성경을 보고 시력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럼 우리 영적 시력이 교정이 됩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은혜 받는 비법입니다. 174페이지 신약성경 174 요한복음 15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시력이 엄청 좋아질 거다. 봐야 할 걸 볼 것이다. 들어야 할 걸 들을 것이고 원하는 대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거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완전 유무상통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이 상태가 되면은 뭐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엉뚱한 걸 안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성령의 뜻과 반대되는 건 아예 상상도 생각도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볼 땐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예요. 제가 축사해준다 그러니까 친구가 돈 봉투를 제가 딱 만져보면 이게 얼마인지 느낌 알거든요. 하도 많이 만져봐서. 여러분이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아봤잖아요. 딱 잡아보면 알아요. 딱 잡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됐어. 야, 친구끼리 내가 이거 받으려고 너 축사해주겠냐? 주례도 해준다, 내가 너. 다 불신자거든요. 다 불신자란 말이야. 난 가서 성경 이야기 하다 올 거거든. 내가 딱 잡아보면 이게 좋기 한 50만 원은 돼요. 딱 잡아보면 알아요. 뭐 시계를 1200만 원짜리 차고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공부 못한 애들이 돈 잘 벌어요. 전교 1등한 애들은 목사해가지고 맨날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공부 찌리 못한 애들이 막 전부 막 포르쉐 다 이런 거 몰고 다녀, 얘네들. 보니까. 그럼 유태인들 말이 맞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유태인들이 탈무드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공부를 잘하면 랍비가 된대. 우리 뭐 우와 이러잖아. 랍비 맨날 빚쟁이한테 허덕이고 삽니다. 공부 잘하면 얘는 랍비나 뭐 잘해야 뭐 판사나 뭐 의사. 여러분 이런 변호사도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거 아시죠? 재주가 없으면 그래요 요즘에. 로스쿨 생겨가지고 막 변호사들이 막 트럭으로 나와 지금 막 큰일이라 큰일. 근데요 랍비 그 유대인들 뭐라는 줄 알아요? 공부를 잘하면 랍비나 뭐 판사나 의사나 뭐 이런 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면 얘는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예요. 머리 굴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10배 튕겨 팔아먹고 여기서 또 100배 튕겨 팔아먹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 뭐 쓸어 모아 그냥 막 잔머리 막 번쩍번쩍번쩍 막 하니까 공부머리는 없고 잔머리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우린 자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 필요 없어. 뭐 있어도 좋고 뭐 없어도 좋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예?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몇 푼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될 거.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는 와이프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다. 유명한 교회를 다녔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막 헌금 얘기하고 막 돈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상처받아서 나왔다. 뭐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헌금 안 하면 교회 망하는데.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얘기하면 시험 들고 막 이랬다 이거죠. 그럼 거기서 저는 또 딱 캐치하는 거예요. 내가 안 받기 잘했다. 시댁은 다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아니 저기 처가댁은 그러면 내가 가서 할 말 좀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걔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걔랑 짝꿍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저한테 부탁을 했다는 건 그래도 우리 동창 중에 목사가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예요. 걔보다 더 친한 애들이 다른 애들이 더 친했어요. 저는 뭐 25년 만에 지금 봐가지고 나한테 부탁을 했다? 뭔가 이게 뭔가 있는 거죠. 다른 애들 뭐 친구들 축사 시켜봐야 뭐 자 신랑 엎드려 뻗쳐 10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시키고 하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안 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 불렀겠죠. 그럼 전 제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엉뚱한 짓 안 하는 거예요. 우린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 사람이 정말 사냐 죽으냐 그 문제. 제가 그래서 너 애 낳을 거야 안 낳을 거야? 신부 신랑 지금 나이가 43인데 신부가 40이 얘가 안 낳기로 했어 딱 이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정말일까? 속으로 안 낳고 싶을까? 정말? 제가 오히려 물꼬를 터줬어요. 그러지 마. 자유해. 생기면 낳는 거야. 그랬더니 그지 생기면 낳아야지 또 이래. 그러니까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안 낳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못 낳을 거라는 생각이 큰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옆에 걔도 우리 교회 왔던 애도 있었거든요. 그 상윤이라는 친구 우리 교회 왔던 애 있죠. 애 생기게 해달라고 귤 2박스 갖다 바쳤다가 연년생 생겼습니다. 연년생 생겼는데 얘가 나한테 얘기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하냐. 기도응답 받았는데 귤 2박스 바치고 연년생이 생겼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나이 43세? 괜찮죠? 그것도 아들만 연년생으로 생겼어 또.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야겠다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야. 아직 그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 이 친구한테도 축사해준 친구한테 그래요. 뭐 못할 게 없다. 응? 아브라함도 100세에 애를 낳는데 뭐 너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뭐 그건 뭐 낳고자 한다면 문제가 아니다. 날 수 있다. 뭐가 불가능해요? 뭐가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00세에도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예. 누가 맞겠어? 우리 교회 불임이 없다니까요, 지금 감사하게. 지금 대한민국은 세 쌍 중 한 쌍이 불임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쨌든 다 아이가 한 명 이상은 다 있어요. 거의 뭐 이슬람 수준이에요, 저희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살과 피를 먹이시고 우리의 시력을 교정해 주셨어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안약과 양약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시력이 교정되었습니다. 부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의 시력을 십자가 렌즈를 끼고 그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이제는 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 시력이 교정되는 서울에스라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123편 읽어보겠습니다.